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벌써 함께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모든 운동 경기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선이란 게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축구에서 골키퍼는 공이 선 안으로 못 넘어오도록 잘 지켜야 하고 선수들은 공이 네모난 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잘 지키며 경기해야 합니다. 고의든 실수든 공이 그 선을 넘으면 아웃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영적, 도덕적, 관계적인 선이 있습니다. 사람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사람다움의 선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선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선 안에서 서로 선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아웃되고 만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을 넘는 삶을 살아왔고 그 결과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사람다움의 선을 넘은 비인간적인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한 소년을 죽였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비인간적인 세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때의 이 땅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만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피 흘림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대로 둔다면 당대의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마저도 해를 당하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은 저절로 멸망하고 말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 도덕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두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신 이유는 아마도 그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두 천사가 머무는 롯의 집을 에워싸고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는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의 정황상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 도덕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세상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점점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지금까지 분명하게 그어져 있었던 영적, 도덕적인 선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선을 넘은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을 넘은 세상에서 선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에 롯의 반응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8절에 보면 무법한 무리들로부터 자기 집에 머무는 두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어린 처녀였던 자신의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롯마저도 이 지경이 된 것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며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여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보이지 않는 영적 도덕적인 선을 넘어서 사람다움마저 완전히 잃어버린 무법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롯마저도 완전히 소돔화되어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롯에게 보내셔서 그를 건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롯의 모습은 지금 현재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한마디로 선을 넘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일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가 94장의 고백처럼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주 예수만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선을 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선을 넘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넘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마땅히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며 각자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